제목은 멸시와 조롱을 넘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약 26억 명 이상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종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다이즘, 유대교고요.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호메신 거죠. 그렇게 20억까지 합치면 거의 49억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입니다. 세계 인구의 33%를 자랑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출발은 놀랍게도 멸시와 조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화려한 영광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멸시와 조롱에서부터 시작됐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으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썼대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크리스티아누스야, 크리스찬이야.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고 하는 조롱과 비웃음 섞인 별명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쟤 크리스찬이래, 예수쟁이야. 조롱과 멸시 가운데 불려지던 이름이 원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고,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야, 저 프로테스탄트, 저 프로테스탄트.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로 취급당했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영광된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아니죠. 이번에도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 섞인 그러한 이름으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반항아, 반항꾼들, 저거 교회를 회방하는 회방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저항해야 한다는 그들의 진심이 전 유럽에 전해지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몇 마리 짓거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미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유럽 사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사회, 정치, 예술 여러 분야에 빛을 비추면서 영향력을 주면서 세계사에 빛나는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바로 감리교인을 의미하는 메소디스트, 이 이름 역시 조롱과 비아냥에서 시작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철저하고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아주 비아냥거리고 꼬집으면서 붙였던 이름,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그 회원들에게 규칙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여러분 규칙으로 삼았던 그들을 비꼬집어서 야, 쟤네들 메소디스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규칙쟁이들, 규칙벌레들, 그렇게 놀리던 멸시와 조롱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메소디스트 운동은 마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중생과 성화된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교와 실천이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여러분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영주와 군주를 중심으로 한 봉건제도에서 민주주의와 제국주의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큰 흐름, 여러분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보면 제1의 물결은 농경사회,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제2의 혁명이 일어나던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요, 탄광이 문을 닫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에 찌들어 살고 여인들은 창녀로 팔려나가는 그런 피폐해져가는 영국 사회에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메소디스트 운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피로 물들어가던 유럽의 혁명운동 물결 가운데에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영국이었다는 사실을, 영화 레미제라블에 보면 중간에 프랑스 혁명 여러분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혁명에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사회가 개혁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이었고, 그런 영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 존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운동이 여러분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이고 자랑스러운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본래 박수 받으면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빛을 보면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의 출발은, 프로테스탄트의 출발은, 메소디스트의 출발은 멸시와 조롱에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멸시와 조롱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왔고 복음을 전해왔고 구원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멸시와 조롱은 여전합니다. 신은 어디 있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유튜브에 가면 각 뉴스 채널마다, 방송사마다 실시간 뉴스 생중계를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에 쫙 나와요. 전쟁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온갖 종교 얘기만 쫙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가져봤자 뭐하냐?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냐? 전쟁이나 하는 것들. 하나님 믿어봤자 뭐하냐?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켰더냐?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신은 어디 있냐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이 멸시와 조롱을 넘어 믿음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멸시를 넘어 조롱을 넘어 비난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저 가운데 뜰에 무릎 꿇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로마 병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디로? 총독 관저에 예수님 무릎 꿇려 있는 이 중앙에 모든 병사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까지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를 한바탕 모욕을 주려고 조롱하려고 모이게 한 거예요. 참 못됐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다시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막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오른손에 들려준 갈대를 빼앗아서 여러분 머리를 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희롱을 한참 한 다음에 마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입히고 벗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전에 채찍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 로마 군사들이 죄인을 칠 때에 사용했던 채찍은요,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 늑대의 이빨들, 쇠 조각들을 갖다가 여기 엮어가지고 뒤에서 등에다가 탁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뾰족한 것들이 다 등에 박히겠죠. 그러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면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가고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 맞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겼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핏덩어리가 되고 살점이 옷에 다 늘러붙었는데 그 옷을 벗길 때에 너무 아픈 거예요. 홍포를 다시 입혔어요. 한참 조롱을 하니 그 홍포에도 피가 고이고 살이 붙고, 근데 그 홍포를 다시 벗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옷을 입혔어요. 피범벅이 된 옷을. 일부러 그런 거예요. 고통당하라고. 터진 상처에 들러붙었던 옷이 떨어지면서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여러분 고문당했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들어보면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고문 기술들이 있잖아요. 물고문도 있고 손톱을 뜯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혀를 뽑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옷이 발가벗겨지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온 몸을 이 벗김을 당하면 큰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씌운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씌워가지고 눌러서 여러분 머리에 그 가시가 다 박히게 한 거예요. 이 가시면류관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고 취해도 되고 누려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땅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땅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 내비둬도 열매가 나고 소산물이 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그냥 취하고 먹기만 하면 되고 누리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저주를 받아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은요 그냥 두면은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왜? 뭐가 올라오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평생 땀을 흘리면서 곡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가시덤불을 치우고 엉겅퀴를 치운 다음에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 때문에 주신 여러분 벌이었고 저주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머리에 뭐를 얹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얹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불순종, 인류의 죄악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난 이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자기의 머리에 얹으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셨어요. 군인들은 또 갈대를 주님 오른손에 들려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드렸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당시 왕들이나 황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황제의 홀, 영어로 하면 완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이런 큰 도포를 휘날리면서 왕관을 딱 쓰고 오른손에 뭐를? 그쵸, 완드, 이 지팡이를 딱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와 막 여러 가지 보석들이 달려있는 화려한 그런 봉을 딱 들고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봉을 딱 들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완드는 뭐냐 하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손에 뭐를 들려드렸어요? 갈대를 들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는 왕이야, 쓸모없는 왕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침을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던 갈대로 여러분 가시면류관으로 흐르는 이 피가 흐르는 머리를 또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피가 줄줄줄 흐르고 얼굴에는 침이 묻어있는 침뱉음 당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로마의 군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비열하게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선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조롱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도 조롱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희롱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다가 탁 예수님을 올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천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조롱하냐 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네가 짓는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성전 한번 지어봐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성전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던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하실 때, 성전을 청소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기억한 겁니다. 너 그때 그런 얘기했지? 뭔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 청결하고 그 얘기를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아, 당신이 뭔데? 장사 잘하고 있는데, 영업 잘하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깽판 치고 있는 거야? 돈 잘 벌고 있는데 눈빛 떨어지고 상처나고 흠 있는 지금 재물 잘 팔아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각 나라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환치기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청소하고 우리한테 이래라 말아라 얘기하는 거야?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다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성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46년 걸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46년을 지금 시간을 썼는데 네가 3일 만에 이걸 짓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짓말쟁이야.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즉 뭐냐?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 곧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뜰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던 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촛대가 있었던.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에 누구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그리고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표되었던 성전이 드디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곧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야, 장사치더라, 환치기더라, 이 성전을 모욕하는 너희들아,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막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영적 의미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조롱하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 이해하지도 못하고 진정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부당한 대우 받아보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 나는 진짜 얘기한 건데, 진실을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조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마지막 대미는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 본문 41절과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야, 너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도와줬는데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유, 바보. 예수님은 평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남들은 그렇게 잘도 도와주고 남들은 그렇게 잘도 고쳐주더니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꼼짝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그 거짓말 아니냐, 이 거짓말쟁이야.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만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하고 내려온다면 내가 믿을 것이야. 그 어느 누구보다도 통쾌하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못하는 일들이었거든. 그들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은요,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업부로 받는 거야. 이게 제사장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무당 찾아가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꼭 안 찾아가 본 사람들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예? 다 알면서 찾아가면 얘기해요. 아, 니네 집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이거 막아야 돼. 야, 너에게야 살이 붙었다. 액이 흐른다. 액 떼매야 되겠다. 왜요? 네 할머니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네 할아버지가 이제시 때 해먹은 게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만 원짜리 부적도 있고 300만 원짜리 부적도 있고 500만 원짜리 부적도 있으니까 어느 거 붙일래?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죠. 자동차도 제네시스가 좋지 않겠습니까? 티코보다는. 그 부적 써가지고 했더니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야.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약한가 보다. 구술해야 되겠다. 1,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는데 뭐 할래? 제사장들이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아파요? 왜 병들었어요? 문둥병은 왜 있어요? 네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고쳐주니까, 병든 자를 살려주니까, 여러분 막 귀신을 쫓아내고요, 간질병자들 일으키니까 이들 마음에 막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득권이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해집어 놓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바람이 뭐가?
현실이 됐으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바보 같은 놈. 남들은 고쳐주면서 지 목숨은 못 구원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군들이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제사장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되거든요. 한마디 말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한마디 명령만 하면 로마 군인들 다 해치우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말만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육신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시면 사랑으로 참 인류를 창조하신 이 인류가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놓으시면은 인류에게는 구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온갖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참지 못하고 보란듯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종교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전쟁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켰더냐? 아니죠. 저 전쟁은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서로 왕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낳은 전쟁이지, 저기에 왜 하나님을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롱하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비판하고 어떻게든 종교를 비판하려고.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 교회들이 심한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멸시와 조롱의 소리를 듣고 흔들려서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코로나 때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던 커피숍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앞에 이 집사님이 커피를 하나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게 내 마지막 커피다 이 자식아. 목사님한테 커피를 그냥 집어 던졌어. 그 여기 지금 저는 양복을 입고 설교하지만 목사님은 그때 설교 가운을 입고 설교하신, 여기 다 커피가 묻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 때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시대는 바뀌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기독교를 향한 멸시는요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셨잖아요. 크리스찬들, 저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 저거 프로테스탄트, 저거 회방꾼들, 저 방해꾼들, 이단자들, 메서디스트, 저 규칙쟁이들.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도, 세월은 흘러도, 세계사는 바뀌어도 조롱과 멸시는 그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분명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멸시와 조롱을 한다 해도 구원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곳,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하고 비판을 해도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참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멸시와 조롱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립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성도들은요, 마치 자기는 기독교 아닌 것처럼 같이 옆에 서가지고 세상 사람 똑같이 교회 욕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그거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멸시와 조롱 속에서 출발했고요, 어느 시대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핍박과 환난과 멸시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오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향한 멸시와 조롱,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사랑으로 보여줘야 되고 복음 전파로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조은의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